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디도서 1장 10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디도서 1장 10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고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시작.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불순종하고 헛된 말을 하며 속이는 자가 많은 중 할례파 가운데 특히 그러하니 그들의 입을 막으라. 이런 자들이 더러운 이득을 취하려고 마땅하지 아니한 것을 가르쳐 가정들을 온통 무너뜨리는도다. 그레데인 중에 어떤 선지자가 말하되 그레데인들은 항상 거짓말쟁이며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라 하니 이 증언이 참되도다. 그러므로 내가 그들을 엄히 꾸짖으라. 이는 그들로 하여금 믿음을 온전하게 하고 유대인의 허탄한 이야기와 진리를 배반하는 사람들의 명령을 따르지 않게 하려 함이라. 깨끗한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깨끗하나 더럽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아무것도 깨끗한 것이 없고 오직 그들의 마음과 양심이 더러운지라.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아멘. 오늘 교회는 선한 일을 위해 변화받는 곳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오늘 나누겠습니다. 2020년 한 해 우리가 동역이 아름다운 교회라는 표로 한 해를 지내왔습니다. 동역이 아름답다라는 것은 뭐 닥달하거나 겁주거나 협박하지 않아도 각자가 맡은 바 자리에서 소명과 사명을 위해서 교회와 가정에서 또 삶의 터전에서 자신의 일을 묵묵히 감당하는 것, 그것이 동역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예배당을 원래 사용하던 예배당을 사용하지 못한 지도 거의 9개월이 다 되어 갑니다. 또 이제 해가 바뀌는데 빨리 이제 복귀를 하려고 하는데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이렇게 지치지 않고 큰 변화 없이 교회가 뭐 다툼도 없고 또 갈라짐도 없이 지금까지 오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고 감사할 제목인 줄로 믿습니다. 달력을 받으신 분들은 또 아시겠지만 또 오늘 주보에도 나왔지만 내년의 표어는 선한 예수님 닮은 교회입니다. 선한 예수님 닮은 교회. 그래서 오늘 설교를 제가 준비하면서 작년 표어와 새 표어를 잇는 설교를 준비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또 디도서의 내용도 그러한 것이기 때문에 오늘 설교는 올해 설교와 내년의 그 표어와 내년의 표어를 잇는 설교라고 생각하시고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동역이라는 것은 내 목표를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내 열심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나 자신을 부인하고 교회와 삶의 자리에서 자신의 몸을 쳐서 복종하면서 내 삶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살아있는 제물로 드리는 것이 우리가 원하고 우리가 지켜내야 하는 동역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신 사명, 소명을 감당하면서 예수님이 행위를 심판하러 오실 때까지 우리는 우리 자신을 쳐서 복종하게 하는 것이 동역입니다. 그러니까 동역이라는 것은 절대로 교회 안에서만의 열심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어쩌면 교회 안에서의 열심은 정말 기본적이고 어쩌면 동역의 마지막 순위일지도 모릅니다. 우린 주위에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 가운데 생활을 하다가 실망하고 또 지치고 낙심해서 교회를 떠나거나 주저앉아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런 분들이 이제 교회를 이곳저곳 옮겨 보긴 하지만 그분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결국 뭐냐면 갈 교회가 없다라는 겁니다. 한국 같으면 건물마다 십자가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국 거리 돌아다녀 보시면 정말 건물마다 십자가가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갈 교회가 없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자기 자신을 숨길 수 있는 대형교회를 찾아가거나 우리가 흔히 말하는 가난한 교인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봉사하다가 교회 어떤 뭐 사람에게서 아니면 교회 시스템에 대해서 실망하신 분들이 많이 있는데 오히려 제 생각에는 그런 분들은 오히려 그 시간이 교회가 무엇을 하는 곳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하는 좋은 기회로 삼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제가 지금 뭐 대학생 때부터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보면서 그 교회에 실망한 사람들, 교회를 떠나가는 사람들을 만나보면서 이야기를 나누고 이렇게 권면도 많이 해봤지만 대부분의 분들이 자신의 교회가 무엇을 하는 교회인지를 몰랐던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뭐 하는 곳인가라고 질문을 하면 그 질문에 몰랐던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또 질문을 한번 하면 그 교회를, 우리 교회를 왜 지금까지 다니셨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여러 가지 대답이 있지만 대부분은 그 교회의 어떤 주일학교의 시스템이나 아니면 가장 또 중요한 부분은 목사님의 설교가 좋아서 아니면 어떤 사람들이 좋아서 어떤 집사가 좋아서 어떤 자신의 필요를 채워주는 곳이었기 때문에 그 교회를 다녔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교회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그 교회가 무엇을 하는 곳인지에 대해서는 많은 생각을 하지 않았지만 내가 필요했기 때문에, 나의 아이들이 필요했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었기 때문에 그 교회를 다녔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그것이 교회를 다닌 이유였다는 것을 이렇게 말하는 분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교회에게 실망하신 분들, 교회에게 상처를 받으신 분들이 교회는 무엇을 하는 곳인가? 라는 질문을 다시 한번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회는 뭘 하는 곳입니까? 누가 여러분에게 교회는 무엇을 하는 곳입니까? 교회 가서 뭐 합니까? 라고 하면 여러분은 어떤 대답을 첫 번째로 하실 겁니까? 대부분 하시는 분들은 교회는 예배 드리는 곳입니다. 라는 말도 많이 하겠죠. 또 교회는 뭐 설교 듣는 곳, 뭐 교회는 가서 봉사하는 곳, 뭐 교회는 뭐 예수를 믿는 곳,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겠죠. 그죠? 우리는 밖에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볼 때 길을 쓰고 주일에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교회는 예배를 드리는 곳의 정의로 맞을까요? 예배가 신앙의 기준이 되고 예배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를 드리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목표가 돼야 맞는 것일까요? 여러분, 과연 교회에 대한 정의, 교회가 무엇을 하는 곳인가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저도 이제 목회를 해오면서 교회에 대한 정의를 여러 가지로 이야기를 합니다. 저도 신앙생활을 쭉 오래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저렇게 얘기하는 것을 많이 듣습니다. 여러분, 저와 신앙생활을 좀 오래 하신 분들, 제가 김정현 목사가 교회를 정의하는 것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몇 개 생각나시는 거 있습니까? 제가 교회는 이런 곳이다. 여러 가지 정의로 말했는데 여러분 기억에 남는 거 뭐 있습니까? 교회는 이런 곳이다. 뭐 기억에 남는 거 있습니까? 제가 교회는 무슨 기관이다 라고 할 때 제가 교회는 뭐 하는 기관이다 얘기를 하죠? 기억나십니까? 기억나십니까? 예? 교육기관? 예, 그죠? 예. 짠 거 아닙니다. 예. 교회는 교육기관이라고 저는 정의를 많이 합니다. 교회가 교육기관이라는 정의를 왜 하냐면 교회를 예배 드리러 오는 이유, 내 열심으로 봉사하는 이유도 교육을 통해서 우리가 변화되고 우리가 교육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야 되기 때문에 교회에 와서는 교육을 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교회에 와서 교육을 받지 않는다면 삶이 변화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는 이 자체도 교육입니다. 성경을 배우는 것도 교육입니다. 삶의 가치를 배우는 것도 교육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 와서는 교육을 받아야 되는데 그 교육의 가장 근본적인 목적은 변화입니다. 변화를 받기 위해서 교회를 다니는 겁니다. 예배를 드리러 교회를 다니는 것이 아니라 예배도 변화하기 위해서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목적, 모든 초점은 변화에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만약에 하이츠 교회를 다니시면서 지금까지 생각해 보시면서 난 변화된 것이 없어. 그러면 여러분 교회를 잘못 선택을 하신 겁니다. 또 여러분 하이츠 교회를 다니면서 내 신앙은 100% 지금까지 옳았어. 그러니까 하이츠 교회에서 원하는 것, 하이츠 교회에서 변화하라고 하는 것 나는 안 해도 돼. 내 신앙은 100% 옳아라고 하시면 여러분 또한 하이츠 교회를 잘못 선택을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교회를 쭉 처음부터 개척을 하고 3, 4년
지날 때 제2의 개척을 한다라고 하면서 설교 방향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사역의 방향도 바꾸고 또 목회 철학도 제가 원래 기도했던 방향으로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시던 분들께서 이제 조금씩 불만을 가지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변화되는 모습을 보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에게 하시는 말이 뭐냐면 목사가 변해도 됩니까?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게 무슨 의미냐면 그 전에 3, 4년의 신앙은 그냥 제가 설교 스타일이나 모든 방식을 그분들에게 맞춰드렸어요. 맞춰드리고 이제 그것이 옳은 방향입니다라고 그냥 계속해서 함께 갔습니다. 그런데 그러다가 보니까 이것은 교회의 방향, 교회가 올바르게 가야 하는 그 변화의 초점에서 볼 때 이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변화가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방향은 아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교회의 모든 방침, 모든 정감부터 해서 모든 것을 바꿨습니다. 그러면서 그 상황 가운데 목회의 방침과 교회의 방향을 바꾸니까 대번 돌아오는 말이 목사가 변해도 됩니까? 그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한 대답은 뭘까요? 교인이 변하지 않으니까 목사도 변해야죠 라고 하는 말밖에 할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이 날마다 죽노라 이 이야기를 어떻게 이해하십니까? 날마다 기도하고 날마다 말씀 보고 날마다 회개한다라는 그것으로 여러분 정의하십니까? 날마다 죽노라 이것은 날마다 행실이 변했다는 겁니다. 기도도 행실이 변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말씀도 행위가 변하기 위해서 말씀을 읽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에게 가장 큰 변화는 구원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라는 것이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큰 변화입니다. 하지만 구원이 변화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정의할 때 구원은 변화의 시작이지 구원은 변화의 모든 것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구원받았다라는 그 시점은 새 생명으로 태어났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미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구원은 새 생명을 얻은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구원받은 자의 삶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몇 주 전에 저희 교인들하고 모였을 때 구원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나눴는데 그러면서 저희 교회 구원관을 잠깐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결론은 뭐냐면 구원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구원은 쉽게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구원받은 것을 확인하는 것, 확신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받았다면 구원을 받은 그 순간보다 그 이후가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구원받은 이후에 구원받은 자로서 어떻게 사느냐가 더 중요하다라는 것이 우리 교회의 구원관입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적인 용어로 뭐냐면 구원론이 아니라 영광론이 교회를 지배한다라고 여러분이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우리의 신앙의 삶을 돌아보면 구원이라는 것에 대해서 이중적인 잣대로 교육을 받았습니다. 말로는 예수 이름을 부르면 구원받습니다. 예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구원받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정작 교회에서 뭔가 행동을 잘못하고 뭔가 회개할 것이 있으면 당신 그렇게 하면 구원 못 받습니다 라는 것으로 어떻게 보면 협박을 하게 됩니다. 그 결과로 계속해서 구원의 확신을 하는 것이 믿음이 좋은 것으로 여기게 됩니다. 뭔가 죄를 잘못하면 내 구원에 문제가 있을까라는 생각까지도 하게 됩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면 구원을 받은 것 그것으로 감사하고 그 은혜를 보답하기 위해서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성숙해 가는 것 그것이 구원받은 자의 삶의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자가 선을 행하는 것 그것으로 계속해서 성숙해 가야지만 구원받은 자의 의미가 바로 서 있는 겁니다. 여러분, 구원은 선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선물은 주고 싶은 사람이 더 안 달라는 겁니다. 오히려 받는 사람은 내가 이것을 왜 받아야 되지? 나한테 이것을 왜 주지? 라는 것이 구원입니다. 또 구원은 내가 무언가를 해서 받는 것도 아니고 당연히 받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이 구원받았다라는 것은 여전히 미스터리입니다. 여전히 의아해해야 합니다.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지? 라는 의아함이 있어야 됩니다. 감격이 있어야 됩니다.
나는 구원받을 자격이 없어 라는 고백이 나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은 자가 여전히 의아해하고 여전히 미스터리로 갖고 있는 상태에서 이 구원받은 자의 삶이 어떤 것인가를 계속해서 생각하면서 구원받은 자의 삶을 이어가는 것이 구원의 정의입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10절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10절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10절까지 읽겠습니다. 우리는 구원을 위해 지음받은 자가 아니라 무엇을 위해 지음받았다고 얘기합니까? 선한 일을 위해서 지음받았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구원을 받은 이유는 구원받아서 천국 가라 그게 아니라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뭐 하라는 겁니까? 선한 일을 하라는 겁니다. 바울은 구원과 선한 일을 연결지어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살인자라고 할지라도 예수 이름을 시인하고 회개하면 구원받습니다. 우리가 저 사람은 구원받으면 안 될 것 같은데 라고 하는 사람들도 구원을 선물로 받습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구원은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받는 사람의 입장이 아니라 주는 사람의 입장이 더 고려가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은 개차반 같은 사람도 살인자들도 받는 것이 구원이에요. 하지만 크리스찬의 참된 구원의 의미는 그렇게 구원을 선물로 받은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선물을 받은 다음에 그 선물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가느냐, 어디를 가느냐가 더 큰 문제입니다. 여러분 가난한 나라에 구호품을 주기 위해서 단체들이 갑니다. 그러면 그 구호 물품을 가지고 갑니다. 그러면 아이들을 쭉 모아놓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를 쭉 모아놓고 그 아이들을 시험하거나 그 아이들에게서 너희 나를 믿냐? 너희 우리가 누군지 아냐? 라고 물어보지 않습니다. 그냥 무조건 그곳에 온 아이들에게는 선물을 다 나누어 줍니다. 그 아이들은 그 선물을 받고 기뻐합니다. 그런데 그 선물을 받은 아이 중에 대부분의 아이들은 그냥 선물을 받은 것으로 기뻐하고 그냥 잊어버립니다. 근데 어떤 아이는 그 선물을 받고 나서 이 선물이 무슨 의미인가를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선물을 받고 나서 내 삶이 바뀌어야 되겠구나. 내가 가난하지만 지금 비록 가난하지만 내가 학교를 다녀서 공부를 열심히 하고 이 세상을 바꾸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그 선물 받은 그때를 삶의 터닝 포인트로 삼는 아이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아이를 통해서 나라는 부강해지고 나라는 바뀌게 됩니다. 우리의 구원이 바로 그런 겁니다. 구원을 선물로 다 가지고 있습니다. 다 받았습니다. 확신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무조건 하나님이 시인만 하면 주신다고 했습니다. 근데 구원을 받아서 선물을 받아놓고 그것을 집에 놔두고 있느냐, 아니면 구원의 선물을 받고 나가서 내 삶을 변화시키고 선한 일을 위해서 나를 쳐서 복종하게 하느냐가 우리의 구원의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의 의미를 바로 알고 있다면 우리는 선한 일을 위해서 살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인 선한 일을 행하는 사람들이 모인 것이 교회입니다. 전혀 다른 삶을 보여주는 것이 교회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디도에게 말하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디도가 지금 그레데 섬에 남아 있습니다. 바울과 함께 왔던지 바울이 어떻게 했던지 그곳에 남겨뒀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레데 지역은 특성이 있습니다. 여기가 섬인데 그레데 섬의 특징이 뭐냐면 오래전 지금 바울이 있는 그 시대보다 오래전부터 범죄자들이 유배 생활을 하는 곳이 그레데 섬입니다. 그러니까 그레데 섬이 유배자들이 이렇게 살았고 그곳이 좀 안 좋은 곳이라고 생각이 들지만
그 지중해 연안에서 가장 또 교역이 활발했던 잘 사는 동네였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을 사람들이 평가할 때 어떻게 평가합니까? 거짓말쟁이들이다. 그들은 악한 짐승이다. 그들은 배만 위하는 게으름장이다. 라고 평가합니다. 바울이 그레데 섬에 교회를 세우긴 했지만 바울이 그 말을 직접 합니다. 우리가 12절, 13절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레데인 중에 어떤 선지자가 말하되 그레데인들은 항상 거짓말쟁이며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라 하니 이 증언이 참되도다. 그러므로 내가 그들을 엄히 꾸짖으라. 이는 그들로 하여금 믿음을 온전하게 하고. 이전에 있던 선지자가 우리가 역사적으로는 시인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그런데 바울의 시각은 어떻습니까? 틀렸어. 아니야, 그래도 사람들 괜찮은 사람들이야. 너희가 몰라서 그래. 그렇습니까? 아니면 어떻습니까? 바울의 평가는 어떻습니까? 그 증언이 참되도다. 그들은 배만 부르는 사람이고 악한 짐승이고 그들은 거짓말쟁인 것 100% 맞는 말이다. 그렇게 디도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레데섬은 정말 살기 좋은 곳입니다. 자원이 풍부하고 지중해 무역의 중심지였고 문명이 발달했고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그레데 사람들에 대한 평가는 최악입니다. 그래서 이 그레데 지역의 디도는 특수 목회를 하는 겁니다. 일반적인 사람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일반적인 배경의 사람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역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킬린이라는 이 지역이 목회자들 사이에서는 특수 목회 지역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의 상태는 어떤지 모르겠지만 이전에 많은 목사님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목회자들한테 킬린은 킬링 필드라고 불려집니다. 근데 잘 보면 킬린은 미국에서 어느 도시보다 살기 좋은 도시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돈 걱정하는 사람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집 걱정하는 사람 많지 않습니다. 기름값 걱정하는 사람 많지 않습니다. 정부에서 나오는 돈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코로나같이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도 많이 그렇게 흔들림이 없는 곳이 킬린 지역입니다. 안정적으로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왜 목회자들 사이에서는 이곳은 피해야 되는 곳이 되었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지금 킬린 사람이기 때문에 킬린을 녹하면 우리도 같이 욕을 먹는 겁니다. 그죠? 근데 킬린이라는 곳이 왜 킬링 필드가 되었느냐라는 겁니다. 이곳의 평가가 어떻느냐는 겁니다. 바울이 지금 디도를 그곳에 남겨뒀다라는 것은 디도에게 어떤 미션을 준 겁니다. 네가 그곳에 할 일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디도는 지금 젊은 목회자입니다. 경험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첫 번째 주어진 그 미션이 뭐였습니까? 저번 주에 장로를 세우는 겁니다. 감독을 세우는 겁니다. 젊은 목회 초보자에게 장로를 세워라. 그리고 그 감독을 세워라. 그런데 그 감독과 장로는 그레데 사람 중에 세워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디도에게 가르쳐준 방법, 네가 장로를 세우고 감독을 세우고 네가 그 사람들의 온전한 믿음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해야 되는 일이 뭐냐라고 했을 때 바울이 제시한 방법, 바울이 이런 방법을 사용해라. 어떤 방법을 제시했습니까? 13절에 뭐라고 합니까? 꾸짖으라 그럽니다. 엄히 꾸짖으라 그럽니다. 성경 표현으로는 날카롭게 꾸짖으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이렇게 썼다고 디도가 꾸짖었을까요? 아니면 그냥 어떻게 했을까요? 제가 볼 땐 꾸짖었어도 그 사람들은 콧방귀만 꼈을 겁니다. 어린 놈의 자식이 지금 와가지고 네가 뭘 안다고? 인생 살아보지도 않고 네가 뭘 안다고? 네가 나만큼 살아봤어? 아마 그런 이야기를 들었을 겁니다. 여러분 잘 보시죠. 바울은 목회자입니다. 바울은 목회의 선배로서 누구보다 사랑을 많이 베푼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디도에게 야, 네가 그레데 사람이 이렇고 하는 평가들이 많은데 그 사람들을 그렇게 생각하지 마라. 그 사람들을 사랑해라. 그 사람들을 품어줘라. 그 사람들 분명히 변화가 될 거야. 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그들에게 엄히 꾸짖으라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의 말에 담긴 의미는 뭐냐면 네가 교인 수를 늘리려 하거나 네 방법대로 해서 정말 네 밥벌이 하는 교회를 만들려고 하지 말고 그 사람들을 말씀으로 변화시켜라 라는 겁니다. 디도의 교회가 성공했는지 망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디도에게 엄히 꾸짖어서 그들을 변화시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디도서를 처음부터 끝까지 보면 이 바울의 입장은 항상 계속 똑같습니다. 바울이 디도에게 그 사람들이 너를 업신여기지 못하게 해라 이야기합니다. 또 이단이 있는데 한두 번만 훈계하고 그 다음에 멀리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율법주의자들과는 논쟁을 하지 말아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디도에게 원하는 것은 뭐냐면 그것이 성공하든지 안 하든지 문제가 아니라 너는 그 사람들을 엄히 꾸짖어서 그들에게 변화할 수 있는 기회를 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에 순종하고 그들의 삶을 송두리째로 바꾸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들 때문에 이후 세대가 물들지 않도록 싹을 잘라버리라는 겁니다. 10절과 11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 다음 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깨끗한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깨끗하나 더럽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아무것도 깨끗한 것이 없고 오직 그들의 마음과 양심이 더러운지라.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잘 믿는 사람은 잘 믿을 거예요. 깨끗한 자는 깨끗할 거예요. 하지만 더러운 자들은 어떻다고 합니까? 그들은 이미 버려졌고 이미 더러운 자들이야. 그런데 그들의 특징이 뭡니까? 하나님을 시인합니다. 하나님을 시인하지만 행위로는 부인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증하고 복종하지 아니하고 모든 선한 일을 버린 자다라고 바울이 평가를 합니다. 그들은 분명히 하나님을 시인했습니다. 그럼 구원은 받았습니까? 못 받았습니까? 행위로 때문에 구원을 못 받았을까요? 그들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행위로는 하나님을 부인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디도를 그레데셈에 남긴 이유는 그들을 온전한 믿음으로 인도하라라고 13절에 이야기합니다. 온전한 믿음은 뭡니까? 하나님을 시인하는 자들이 행위 또한 하나님을 시인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것이 온전한 믿음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목사되는 곳이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장로되고 권사되고 집사되는 곳이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선한 일을 위해 변화되는 곳이 교회입니다. 주위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고 매번 구설수에 오르는데 장로가 되면 뭐 하느냐라는 것입니다. 교회의 정의,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선한 일을 위해서 변화되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변화되기 위해서 꾸지람도 마땅히 받아야 됩니다. 변화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에 순종해야 됩니다. 변화되기 위해서 말씀을 지키고 기도하고 그대로 따라가야 됩니다. 목회자인 바울, 목회자인 디도가 그들을 품어주고 기다려주고 사랑하라 그것이 아니라 엄히 꾸짖으라 한 이유를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시인하게 한 말로만 시인하는 것이 아니라 행위로도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칭찬받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레데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길린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옆에 장로가, 옆에 집사가, 옆에 권사가 어떻게 하든지 그것을 따라가지 마시고 말씀이 가르치는 선한 행위를 배우고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교회 다니는 이유, 저희 교회 오는 목적 단 한 가지입니다. 구원받은 자로, 하나님을 시인하는 자로 하나님이 지으신 목적인 선한 일을 행하기 위해서 교회에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목적을 가지고 교회 다니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는 선한 일을 행하기 위해서 변화받는 곳이다 라는 이 확실한 진리를 마음에 품으시고 하여치 교회를 통해서 변화받고 선을 행하는 것을 실천하시는 크리스찬으로 살아가신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